오늘은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순서가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건너뛸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을, 삶의 축복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결혼은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입니다. 결혼하라 이런 말이에요. 복의 통로가 결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통하여 사람이 완성도 되고요, 복의 통로에 들어간다라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안식,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못 살게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하셔서 주신 것이 배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복이 선사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자녀들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내 몫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안 해도 될 일, 없어도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꼭 있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자리하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명명백백한 진리인데요, 오늘날 이 기초가 흔들리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와 여자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가문을, 종족을 이어가시고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성함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람이, 남자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합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동성혼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사회에는 동성혼이 허용이 되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50개 주 가운데 22개 주가 동성혼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교파 교단들이 동성애를 하는 목회자를 안수합니다. 동성애는 이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도
이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현대화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필연적인 결과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런 세대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동성애 자체를 성경은 악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규정을 했고요. 동성애를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멸망을 시키셨고, 사사시대에는 기브와 족속들이 동성애가 심하여 그 족속을 멸망을 시킵니다. 동성애 동성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혼란스러운 종말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 동성혼애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일부 일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말이죠. 인간의 결혼 문화는요, 오랫동안 일부 다처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성경의 족장 시대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사라, 하갈, 구두라, 그리고 야곱도 4명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 라헬, 실바, 그 다음에 비라라고 하는 다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일부 일처입니다. 하나님은 잠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 여자를 만드십니다. 갈빗대 하나란, 둘이 아니고 하나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과 결혼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 있는 족장들도요, 여러 아내를 거느림으로 인해서 참된 사랑을 얻지 못하고 행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얼핏 어려운 명령 같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한 남녀는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두 사람이 독립적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가 다른 말로, 멋진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떠남의 명령입니다.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성장하고 자라면서요, 세 가지 중요한 통과 의례를 갖습니다. 하나는 출생, 그리고 하나는 결혼, 그리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거쳐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출생은요, 부모의 탯줄로부터 끊어짐을 말합니다. 부모의 자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짝을 찾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떠남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자기만의 영혼과 꿈을 가진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과도하게 부모 생각으로 교육을 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의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뜻대로 자랐습니까? 저는 우리의 부모의 뜻과 정반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무엇만 오느냐면 갈등만 옵니다. 처음엔 며느리와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아내 편을 들므로 인해서 부모와의 갈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과도한 집착을 갖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유치원 시절부터 과도하게 교육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떠나간 자녀는요, 오히려 멋진 삶으로 부모에게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운동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떠나보내는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떠나게 될 때에 박수치고 만세하면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노를 젓고 항해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노를 저어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자기 짝을 찾아서 안식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부모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혼은 안 됩니다. 이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하는 이유가 인간의 악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30년, 50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혼의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혼의 악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 치고 불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더 나은 행복을 찾아 이혼했지만 불행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이혼이 주는 불행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는 이혼의 악함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앞두었다라고 하면,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혼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결혼 준비를 잘 해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결혼할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자기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잘 결혼하면 그 가정이 천당이 되고 잘못 결혼하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배경을 중시해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불행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두 불행한 부부를 제가 여러분 오늘 생명의 묵상에다 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부부는 다윗과 미갈입니다. 미갈은 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은 파국을 맞습니다. 왜 파국을 맞느냐 하면 성격차가 정말로 심했습니다. 이게 왕이 강제로 맺어준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갈은 궁중의 법도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절과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그런 여인이고, 다윗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방인의 땅에서 옮겨오게 될 때 그 기쁨에 겨워서 밖에 나가서 춤을 춘 것입니다. 미갈이 그것을 보니까 왕의 채통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파국을 가져올 조짐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아주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인심이 없는 냉혹한 그런 인물로 그려져요. 그런데 나발은 당대의 그 동네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그랬는지 부자인 나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살림을 하는데 인심이 아주 푸근한 사람이니까 종들을 잘 대우해 줍니다. 보리 한 말 구워오러 온 사람이 있으면 넉넉하게 구워줍니다. 이 나발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여성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데 저 여인이 돈을 마음대로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혼 생활도 불행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결합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라라고 잠언 19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슬기로운 아내, 덕스러운 남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서로 간의 동역자로 귀하게 여길 때 행복합니다.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남성의 말에 옳지 않아도 따라가야 하는 사회였다 하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진실로 창조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에 와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 예수님 때 와서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권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듯 서로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행복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부간의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을 보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아내에 대하여 참아주는 것, 남편에 대하여 참아주는 것이 제일로 어려운 일이요, 제일로 가치 있는 일이요, 제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씻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독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은 단순하게 모양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둘이 반드시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본성적으로 서로 그리워하고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녀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 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이 완성이 되고요. 가장 작은 공동체, 가장 친밀한 공동체가 남녀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혼, 이혼도 못하고 간음도 못하고 여자를 내쫓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소리다. 독신이 가능하려고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생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적 불구로 태어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 내시 같은 거 알죠? 옛날에 환관 내시 같은 경우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서 몸이 망가집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독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독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 신부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개신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여자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톨릭 신부와 스님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90%는 이 마음의 갈등을 갖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만이 독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왜 결혼하지 않느냐, 왜 혼자 살려고 하느냐 하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돈이 없다, 집이 없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의 부담, 부모로부터 잘못 배우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피곤한 것이로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태도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세입니다. 결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신을, 예수님은 독신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매우 중요하고 한 번 결혼하면 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어려워도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끊임없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되고 아름다운 자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은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구약에서는 표시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약에서는 결혼으로 표시합니다.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랑으로 여기는,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여기는 일부일처제,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신을 쳐다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맺은 관계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오는 것은 별거 생활입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안 오는 것은 이혼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결혼해야 합니다. 미뤄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좋은 아내 주고 좋은 남편 주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책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들은 하나님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인생을 경영해 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어려워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노총각, 노처녀가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면 자녀 못 갖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의 꽃이 피어나야지 우당탕탕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